시편 119편 이제 마지막 22번째 알파벳인 타우로 시작하는 그러한 시에 와 있습니다. 22개의 알파벳에 8절씩 총 176절로 구성되어 있는 119편은 매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으로 당연히 이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알레페트 타우에 이르기까지 22개의 알파벳 시작과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는 알렙부터 타우에 이르기까지 이 알파벳, 이 시작과 끝 전체에 이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22번째 알파벳에 와 있습니다. 이 22번째 알파벳에서 타우란 이 알파벳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없습니다. 시제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완료, 현재 완료, 이런 것들을 시제라고 우리는 부르죠. 히브리어 동사에는 시제가 없습니다. 단 히브리어 동사에는 완료와 미완료만 있습니다. 동작이 끝난 건지, 동작이 아직 진행 중인 건지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동사는 완료와 미완료가 있고, 이 타우라는 알파벳은 미완료를 표시할 때 주로 나타나는 접두어가 되죠. 맨 앞에 쓰는 것이 이 타우라는 알파벳입니다. 물론 타우로 하는 명사도 있고 단어들도 있지만 거의 모든 동사에서 이 타우가 접두어로 앞에 붙어진다면 미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완료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69절에서 176절에 보면 거의 미완료예요. 물론 완료형 동사가 마지막 176절에도 있고 그 앞에도 하나 있는데 그 외에는 전부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보면서 보는데, 첫 번째, 이 미완료, 이 169절에서 170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시로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 미완료예요.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다 끝냈다가 아니에요. 나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169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할 때 이 부르짖음이 이르게 주의 앞에 이르다 할 때 이 당도하다는 동사에 타우라는 것을 붙임으로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지속적으로 완료되지 않게 계속해서 주님의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170절 또 동일합니다. 여호와여만 빼고 똑같아요. 나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나의 부르짖음이나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다다르게 해주세요. 이것도 미완료로 타우를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이르게 하셔서 그 다음에 보면 또 똑같아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169와 170절은 반복이지요. 비슷한 내용, 나의 부르짖음과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계속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고 나를 건져주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보면 간구와 나의 부르짖음과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른다는 것은 시인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인지 알 수 있어요. 나의 부르짖음, 나의 눈물과 나의 고통, 그리고 주님을 향한 또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는 이 절절한 이야기들을 주의 앞에 계속해서 이르게, 완료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르게 하세요. 이르게 해주세요. 주님, 나는 아직 갈 길이 멀고 힘이 듭니다. 사는 것도 힘들고 이런저런 문제가 내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나의 부르짖음과 나의 간구가 계속해서 이르게 해달라 하면서 그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잃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인도해 달라고 주의 말씀대로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논리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건져주세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의 상황에서 시인이 흐트러지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매달리면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자기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어려울수록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 시편 169절과 170절을 보면 나의 부르짖음과 나의 간구가 최종 향하고 있는 목적지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간구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부르짖고 간구했는데 내 형편과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는데 간구하고 부르짖으니까 그 종착역은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해달라고 나가는 거죠. 참된 기도는 결국은 우리가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지만 결국 종착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171절 172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시인은 171절과 172절에서는 내가 지금 부르짖음, 나의 간구, 고난 가운데 말씀대로 기도했던 시인에게 어느 순간 기도가 바뀌고 있어요. 그것은 고난으로 인해서 기도했는데 말씀대로 건져달라 했더니 그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171절 주께서 말씀을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말씀들이 의로우심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결국 171, 172절에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고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입술과 혀, 입술이나 혀나 노래하고 찬양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또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입술에는 찬양이 나오고 혀에는 말씀을 노래하는 것이 나옵니다. 시인이 찬양하는 이유는 그 말씀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바뀌어야 돼요. 처음에는 억울해서 기도하고 분해서 기도하고 처음에는 화가 나고 처음에는 막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짜증이 나고 막 이래가지고 분해서 화가 나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르게 되고, 나의 부르짖음이 도리어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니까 내 입술과 내 혀에는 찬양과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노래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예배가 기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은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게 되고, 그 성숙에서 결국은 예배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찬양은 단순하게 내 마음과 내 기쁨이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찬양은 말씀을 깨달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 입에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진정한 찬양은 내 영에서 터져 나오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가 마음으로 찬양하고, 내가 바울이 말한 대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이 찬양이 이러한 말씀을 깨달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 찬양이 나오고, 찬양을 하면서 때로는 두 손을 들기도 하죠. 우리가 들고 싶으면 드시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내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이니까. 시인은 부르짖음과 간구로 시작하였지만, 그 부르짖음과 간구의 종착역은 말씀이었고, 그 말씀 앞에 서니까 입술에 노래가, 찬양이 나오고, 내 혀에는 주의 말씀이 터져 나오고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주여 이제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나니까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해야죠. 하나님도 사람과 비슷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으니까.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대화할 때 중요한 것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중요해요.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여는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입이 열리면 다 열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입이 열리면 다 열린다는 것은 입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맛있는 게 들어가고 그러면 막 그냥 마음이 열리죠. 마찬가지죠. 주님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찬양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려서 노래가 되고 기쁨이 되면, 간구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못 얻어낼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신앙은 doing이 아니라 being이에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이 doing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관계예요. being이에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된다는 이 관계가 잘 회복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173절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손이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이것도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는 것, 이것도 미완료예요. 계속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선택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동작이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택하고 나아갈 때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174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니
여기서 174절은 독특해요. 제외적으로 174절과 176절은 완료형이에요. 다 미완료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습니다. 이 완료된 거예요. 내가 주의 구원을 계속 사모하였습니다.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합니다. 또 사모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175절에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와 같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도와달라고,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니까 내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소서. 이거는 또 미완료예요. 내 영혼을 계속적으로 소생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살아나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한번 살아나고 한번 부흥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살아나게 하셔서 내가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주여, 주의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결단과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인은 우리가 알렙부터 타우에 이르기까지 22개의 알파벳의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통해서 의미를 받고 말씀을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마침내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그러한 시편 119편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했고 마감도 말씀으로 마감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입에, 우리의 혀에 노래가 되고 우리 입술에 찬양이 되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 앞에 173절대로 주의 손이지만 정확하게 당신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손이라는 것은 능력을 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구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과 나의 간구가 원하는 것은 당면한 나의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시인이 구하는 것은 결국은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내 입술과 내 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당면한 문제도 있지만 나의 영혼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119편 마지막 절인 176절을 보려고 합니다. 176절 거기에는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게 마지막 절이에요. 119편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119편 마지막 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절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기억하겠습니다.
시편 1편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이고, 마찬가지로 이 관점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한 1절부터 176절까지 주의 말씀이 나오고 마지막 절에서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합니다. 이 말 속에 의미하는 것은 나는 길을 잃었습니다.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길 잃은 양입니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입니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똑똑해서, 나는 갈 길을 찾았고, 나는 길을 잘 찾아다닙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길 잃은 사람입니다. 나는 방황합니다. 그 첫 번째 타우로 시작된 단어가 나는 방황합니다. 나는 방황합니다. 나는 길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길 잃은 양으로 묘사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요, 내가 길을 잃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바꿔 말하면 나는 길을 찾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도움이 전제된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잃은 양으로 취급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하는 사람은 자신을 잃은 양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잃은 양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강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잃었다는 이 단어는 의지적으로 길을 잃은 것보다는 미혹되어서 길을 잃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 빠져서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길을 혼자 떠나는 것도 있지만 타인에 의해서 내가 미혹되어서 내가 유혹에 빠져서 길을 잃어버리고 빠져있는 경우죠. 그런데 여기서 완료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시인은 한때 길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자신이 미혹되어서 길을 잃어버린 삶으로 방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수시로 자빠지고 쓰러집니다. 아무도 예외 없이 바르게 간 사람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인물 중에 그렇게 바르게 간 사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졌지만, 그렇게 실수투성이었지만, 그렇게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 말은 부디 잊지 마시고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방황하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넘어지지만 주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부디 나를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잡아주세요. 때로는
너무 엉뚱한 일을 하게 되고, 때로는 책 믿는 사람이 왜 저러나 이럴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인데 교회 와서는 안 그런 척 하다가 본능이 나온 거예요. 원래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그런 척 하다가 그만 딱 걸려버린 거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또 샌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이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죄인으로 여기지 않아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인 곳은 오만 병자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육체적인 죄인, 육체적인 질병보다는 정신적인 질병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온갖 종류의 정신병자들이 모여 있다면 상처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나 죄인이 이 치명적인 것이 이 마음의 껍데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치명적인 것은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되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된 우리는 이 멘탈이 많이 망가져 버렸어요. 이가 여기저기 망가져서 우리 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부디 저를 좀 찾아주세요. 저를 잊지 말아주시고 저를 찾아주세요.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도 있었지만 주님 저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런 양같이 방황할 때도 있지만 주님 나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고 부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제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죄를 지을 거지만 아침부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루 중에 또 말씀을 읽고 여전히 제 가운데 있지만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어두운 것, 제약된 것을 떨궈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습니다. 나를 잊지 말아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으로 오늘도 능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고 찬양과 노래가 넘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길 잃은 나그네처럼 방황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흔들림 없이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입니다. 시인의 말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부르짖음의 최종 종착역으로 여기고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아니하며 말씀 안에서 말씀을 향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이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